봄이 왔습니다. 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봄을 마음껏 누리지는 못하는 그러한 봄이 2020년 올해의 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은 활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또 이 봄에 가장 잘 맞는 청춘들을 보면 그 에너지를 견뎌내지 못하고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뛰쳐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부터 염려도 되고 또 저런이 또 역동성 있는 청년이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참 그 청춘은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노년에 볼 땐 중년도 청춘이겠지만 또 중장년, 이제 노년에 가까운 입장에서 보면 청춘은 참 아름답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춘이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활력이 넘치니까 그렇죠. 에너지가 넘치니까 청춘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춘이 아름다운 것은 기대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대가 있고 미래가 있고 그 미래를 이룰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청춘이 갖는 가장 큰 특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청춘과는 다르지만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오늘을 무시한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하지만 또한 이 땅에서도 우리의 꿈들을 이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여정을 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청춘만큼 우리의 신앙이 활력이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각자 다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좀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합니다. 분명히 청춘의 에너지와는 다른 무게감이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청춘보다 훨씬 더 큰 무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활력과는 다른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청춘보다 다른 우리의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부활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 부활이 없다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또한 제가 그중에 또 으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있기에 설사 오늘의 내가 조금 힘들어도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고 가장 복된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뒤에 나오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즉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 부활이 보장되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라고 한다면 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본문이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맞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몇 주 전에 저희가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누었던 대화를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니고데모가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세례를 받는 것을 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은 무엇입니까? 물세례 이전에 우리 가운데 이미 함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함께하는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전생애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잠잠한 능력 그리고 구체적인 힘, 그분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 날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서 잠깐 기도를 하는 도중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참 메마르고 건조해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부활의 감동이 제게 크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 주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단순한 감성, 감정, 이익 이런 것은 아니지요.
주님과 나와의 교감이고 주님이 내게 베풀으시는 은혜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마음이 적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도 자연 좀 적어지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삶 전반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하여금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 믿음 안에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내는 삶이 또한 거듭난 사람의 삶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기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은 살려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은 이유가 있는 살림이다라는 것입니다. 살려낸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게 살려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살려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지요. 한 15년쯤 된 것 같습니다. 15년 이상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의 조카가 20대 젊은 청년이 암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려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이미 암이 너무 퍼져서 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분인데 서울에 있는 어떤 유명한 명의라고 하는 분을 찾아와서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명의가 이 정도면 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젊은 친구가 수술을 받았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죽는 줄 알았다가 그냥 죽는 줄 알았다가 살아났을 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20대 젊은 친구가 다시 살아났으나 그 친구가 100년 이상을 살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길게 살아도 한 100여 년 정도 더 살지 그 이상을 살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 죽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단순하게 우리 보고 50년, 100년쯤 더 살라고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도 있으시겠으나,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은 유한한 삶이라고 하는, 모세는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나 요즘은 웬만하면 다 그 이상은 사세요. 그런데 그래봐야 길어봐야 몇백 년이지 그게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그런 유한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인생을 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살리신 목적이 그와 같은 것에 있으니 그 다음에 본문에 나온 말씀은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앉아 계신 그 하나님 우편이 우리의 미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그 착각을 했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호산나 호산나 하는 그 찬양들을 들으면서 나아갈 때에 제자들은 우쭐했고 그때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시면 저를 좀 높은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주님 옆자리에 오른쪽에 좀 앉혀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흔히들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삶에 대해서 조금씩 오해들을 하는 경향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무엇인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무엇인가 누군가의 위에 군림하고 누구를 정복하고 누구를 부리고 하는 좀 으뜸이 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하나님 우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낮은 자가 가장 높은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러한 삶은 잠깐의 그 짧은 기간이지만 얼마나 롤러코스터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그 환호성을 들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밤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시는 말씀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이제 대제사장들의 무리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제 언제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나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은
당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호산나 호산나 그 찬양과는 불과 며칠 사이에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지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잔인한 인생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무리들은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군병들도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는 마지막 가는 죄수인데 좀 불쌍히 여길 만도 한데 그렇지가 않고 갈대를 가지고 머리를 툭툭 우리 주님을 쳐가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하고 희롱을 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무리도 비록 자신들의 정적으로만 생각을 했다고 할지라도 이제 모든 것들이 끝났으면 이제 침묵할 만도 한데 그 속에 와서 비아냥거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라고 하는 그 잔인한 모습을 보입니다. 심지어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그 강도들조차도 예수님을 욕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묵묵히 견뎌내시고 주여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함입니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한 강도가 감동을 해서 당신의 나라에 저도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를 함으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응답을 받았으나 어찌되었든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십자가에 달렸을 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던 그 주님이 불과 3일 후에 살아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하는 것은 위에 앉으신 높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의 옆자리를 탐하라. 그 자리에서 나도 한번 세상을 한번 뭔가 누려보고 그 가운데 힘을 발휘해 버리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함께 그러한 삶을 우리도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고 나면 내가 잘 된 것보다 더 기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심지어는 자식조차도 자기보다 잘 되고 남 앞에 칭찬을 들으면 샘을 낸다는 게 인생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한번 돼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한계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라만 보고 있어도 모든 사람이 좋은 세상, 남이 잘 되면 더 좋은 세상, 그냥 너무 즐거워서 남이 잘 되면 너무 즐거워서 박수를 저절로 쳐주고 싶은 세상,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한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전부는 아닐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과정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내라, 그러한 가치로 살아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하시는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의 것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가치의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동안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주로 가장이라고 하는 남자가 모든 그 어떤 부양권을 가지고 책임을 지고 살아갈 때 주로 이제 이 얘기를 했던 그런 때입니다. 죽어라고 나가서 일을 하고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요즘 이제 같이 거의 대부분이 다 같이 일을 합니다만 그렇게 죽어라고 일을 하고 그러느라고 자식들하고 대화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그러는 도중에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불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비와 자식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남만도 못한 관계가 되고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했다고 하는데 정작 그 자녀들은 아버지를 아버지같이 보지도 않는 그러한 삶 가운데 빠지기도 하는 본질이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땅의 것을 찾는 삶과도 같은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것이 가치 있는가라고 하는 그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데 생각을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생각을 하는 시간, 돌아보는 생각, 그 생각. 코로나19가 100% 나쁜 것만은 아니라 그래요. 인도와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인도에는 하늘이 잘 안 보이는 나라라고 합니다. 하늘이 뿌옇고 근데
이제 가끔 한 번씩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그런 때가 있다 그래요. 세상이 다 쉬니까, 세상이 다 문을 닫고 쉬니까 하늘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질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지진이라고 하는 것이 바닥에서 지진, 그 파동이라고 하는 것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진 파동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줄었답니다. 인간이, 공장이 일을 덜 하니까. 여러분, 이거 BBC에서 제가 본 겁니다. 그냥 터무니없이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어찌 보게 되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할 기회를 갖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상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더군다나 힘없고 연약한 나라들을 보게 되면 검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 그냥 단순한 전염병으로만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도중에도 인간이 쉬고 나니까, 멈추고 나니까 보이는 것들이 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분주하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 멈추고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지요.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만 원래 세례는 물속에 푹 담그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면서 그때 죽었고 물에서 다시 나올 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표식이 세례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러한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중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예가 간혹 있지요.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라거나 특별한 어떤 일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국적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국적을 허용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일종의 이중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국가적인 국민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에 머무는 것이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 함몰되어져 버린다면, 이 땅에만 우리가 묻혀져 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는 대단히 부족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두 가지 삶을 다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것만의 모든 것이 갖춰져 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는 대단히 부족한 사람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바라볼 것들을 정확하게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에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끝없이 우리 안에 감추어진 보화를 찾아내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찾을 때 찾아지는 것이지 그냥은 찾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았으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나아가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그것은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퇴보합니다. 세상의 이치가 똑같아요.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건강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것처럼, 운동도 하고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힘이 넘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기 싫어도 운동해야 되는 것처럼 때로는 시간이 없고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예배 왜 드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예배가 없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예배당에서의 예배가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주일의 예배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세상은 변해갑니다. 변해가는 중에 우리는 하나하나씩 그때그때마다 생각하면서 정답을 찾아가는 것이지
정답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딱 있으니 그냥 그대로만 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이 자리에 나와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예배자로 서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가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화를 찾아가는 그런 삶이고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꾸준하게 점진적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마지막에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최종의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젊은 날 가장 많이 들었던 그리고 가슴 뛰었던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을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주시는 그 놀라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표현하건대 좀 우뚝 서고 남보다 잘 되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좀 이 재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놀라운 계획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씩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과정을 거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알게 되는 것이 그리고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놀라운 것을 결코 잊지 않고 내가 가질 수 있도록 내가 얻을 수 있도록 내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철이 드는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 60인데 여러분 청춘은 이 땅에서 이 땅을 살아내는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또한 청춘입니다.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것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앗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 은혜를 내게서 결코 누구도 뺏어가지 못하도록 나를 지키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가장 놀라운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없으면 바울의 말씀처럼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그저 가장 불쌍한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의 것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그 부활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온전히 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어떤 것일까? 요엘서 2장을 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래일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처럼 장래일을 말한다고 하는 것이고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드림이라고 하는 영어로 표현하면 드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비전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꿈이 되었든 이상이 되었든 장래일이 되었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오늘이 아니라 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은
장래일도, 꿈도, 그리고 이상도, 그 모든 것이 오늘의 내 앞에 있는 이 가치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가치를 더 크고 귀하게 여기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그 가치가 더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잠깐 생각하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분주하게 뛸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문제에 분명히 함몰되기 쉽습니다. 우리에게 해마다 이 부활절이 있는 것은 40일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는 것은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성령 강림절이 있고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상당한 기간 동안을 대림절이라고 하는 기간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가 끝없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들이 함몰되기 쉬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은 그것이 비록 귀한 것이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것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큰 가치요. 크다고 하는 말로도 결코 설명이 되지 않는 본질적인 가치라고 하는 사실,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고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이 보장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우리도 그 부활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이 또한 우리의 부활임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부활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큰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